2013년 3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과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8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2013년 3월 11일 지금부터 딱 6절입니다. 한국의 경산이라고 제 고향 대구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서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부모님 앞으로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습니다. 처음에 뉴스를 듣고 유사한 사건이 많아서 또 그런 사건인가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학생이 남긴 유서 전문이 보도가 되고 그걸 읽어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려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주제를 연결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15살 아들이 썼던 그 절박한 마음을 좀 생각하시긴 힘들겠지만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오늘 못 들어가서 미안해. 아빠한테도 누나한테도 미안해. 가족들이 이 종이를 볼 때쯤이면 내가 죽고 나서일 거야. 미안하다고 직접 말로 전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 아마 내가 죽으면은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겠지. 엄마, 아빠, 누나, 내가 이렇게 못나서 미안해. 순진한 건지 바보인 건지 내가 덜렁거려서 물건도 잘 못 챙기고 그래서 내 폰도 몇 번씩 고장내고 또 잃어버리고 학용품도 잘 못 챙겨서 자주 잃어서 내가 이럴 때마다 미웠을 거야. 하지만 나를 계속 챙겨주던 내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랑할게. 공부도 못한 이 막내가 먼저 죽어서 미안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고 또 미래가 이렇게 많은데 먼저 죽어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죽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할게요. 그리고 길게 자신이 당한 학교 폭력과 지금 이렇게 한국의 시스템으로는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없다고 그걸 막아달라는 하소연을 길게 썼습니다. 그건 생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집에서 말고 옥상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눈물이 고여 하지만 사랑해. 그리고 하트 표시를 그렸습니다. 나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 부려 미안한데 물 좀 줘. 이게 유서의 끝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부서지고 무너졌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 먹먹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죽은 뒤에 이 유서를 읽고
무너졌을 그 부모의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시퍼런 칼날이 돼서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이렇게 미어지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유서 읽고 참 많이 서재서 울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 부모 마음이 찢어진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도 유서 들고 우는데 부모 마음 어떨까요? 아직 장례 지내고 이제 사흘밖에 안 지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특히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했던 건 이 아들의 유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 부려 미안한데 물 좀 줘. 죽음을 눈앞에 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이 글 읽고 심장이 터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 마음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거든 자식들을 손 붙잡고 혹시 멀리 계신다면 전화로라도 고맙다고 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모두 그런 힘든 세월 지냈을 텐데 죽지 않고 사라져서 고맙다고 꼭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목마르고 정서적으로 굶주렸던 우리 자식들이 끝까지 살아줘서 고맙고 그 힘든 시간들 잘 버텨줘서 고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줘서 고맙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긴 광야의 방황과 아픔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팔복이 오늘따라 더 절실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또한 그렇게 목마르고 굶주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 또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깃덩어리 육신이 음식과 물을 요구하듯이 영혼은 의를 요구합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이 드려야 합니다.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의입니까? 착하고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의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미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란 단순히 축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하는 것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딴 게 아니고 결국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말합니다. 인간은 적어도 세 가지 관계에서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첫째,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단언하건대
이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는 다 깨뜨려 놓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헛된 곳에 가서 헛된 야망과 헛된 욕망으로 굶주리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람이 그래 살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관계가 다 깨지면 그 삶이 지옥이라고 해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양복 입고 예배 드리러 앉아있지만 그 관계가 다 깨진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지옥 같은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면이 지옥 같은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당신의 것입니다. 꼭 위로받고 회복돼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될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인간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는 죄인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 역설적이게도 의인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교회 안에도 의인이 너무 많습니다. 의인이 많다 보니까 죄인들을 눈아래 보고 죄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감히 누가 대적하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대로 두면 너나 할 것이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어렵지도 않고 어려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방금 성가대 귀한 찬양을 화면을 통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의 신분을 선물로 받은 것뿐입니다. 절대로 큰 소리 칠 게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의인이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그래도 잘 산다. 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신분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의로워지고 싶은 열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쩌면 의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악인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나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누구나 사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천국을 사모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누구나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의로워지고 싶은 열망은 악인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에게도 불가능합니다. 내면이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만에게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자라야만이 나도 의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간절히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의 내용은 자신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데 목적이었었지, 자신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신 참 의로운 사람이군요라고 칭찬 듣고 박수 받는 데 목적이 있었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하고 신앙적인 교만한 하늘을 찔렀지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란 신랄한 비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진실로 지금 바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종교적인 교만함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남들보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예수 잘 믿는다. 나처럼 믿어라. 이런 식의 종교적인 우울감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게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주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는구나. 황송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부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한 그 올바른 기초 위에 쌓아 올리는 영원히 겸손하고 순수한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자는 본능적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제가 은혜 받고 도전을 받은 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신앙인이 이 땅에서 가장 목마르고 의에 줄여야 되는 부분은 바로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눈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질문들 많이 하셨죠? 목사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과 관계 회복한다는 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던 My Fair Lady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인 헨리 히긴스 교수와 그의 친구인 피커링 대령이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환경과 교육에서 바뀔 수 있느냐, 아니면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바뀔 수 없느냐, 이게 논쟁이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인간의 성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커링 대령의 주장에 맞서서 사람은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히긴스 교수가 주장합니다. 두 사람이 계속 대립해서 결론이 안 나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길거리 나와가지고 아무 여자나 아주 하층 계급의 여자,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문제인 여자 한 명 데려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사람이 교육에 의해 가지고 우아하게 세련되게 귀부인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 만들 수 있는지, 귀부인을 만들 수 있는지 내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4개 실험 대상으로 선택된 여인이 빈민가 출신으로 꽃을 파는 불황녀였던 일라이자 돌리툴이라는 여인입니다. 일라이자는 자신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여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는 일이라고 누구를 만나든 싸우고 함부로 말하는, 늘 시비를 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아주 거친 여자였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매일 싸웁니다.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보고 욕하고.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귀부인의 자격이 주어지니까 엄청 혼란을 겪습니다. 자기한테 안 익숙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합니다. 귀부인이 되기 위한 히긴스 교수의 교육을 이미 고문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귀부인의 지위에 맞는, 내가 지금 연극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도 정말 이런 품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귀부인처럼 고급스러운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천박하다고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행동을 정말 귀부인처럼 해가지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일라이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박한 말투가 고쳐지고 거칠은 행동들이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의 장난에서 시작됐는데 일라이자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누가 봐도 정숙한 귀부인 같은 여인이 되어갑니다. 결국 일라이자는 귀부인 같은 품위를 가진 여자로 변해갖고 장난처럼 시작했던 히긴스 교수가 그녀의 품위 있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정말 사랑하게 되는 내용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와 같습니다. 인간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거나 구원 얻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우리 죄인 됐을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전혀 희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지금부터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전혀 맞지 않는 건데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 절대로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사실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자식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 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 깨닫는 순간부터 그렇다면 내가 이름만이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열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이름이 아닌 실제적으로 진짜 예수님 제자가 한번 되어보자.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정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라면 뭐 거창한 신앙적인 구호를 외치기 전에 뭐 선교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파괴된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누가 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 누가 봐도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신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늘 남들과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어디 가도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늘 남은 외톨이 갖고 늘 무시당하는 것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의 문제일 확률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합니다. 내 문제를 생각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지 않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늘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래 살고 싶습니까? 어디 가서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 가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싸우고 늘 갈등을 느끼고 늘 세상 비판하다가 그래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 끝내고 싶습니까? 하루를 살도 그래 살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목마른 사람이 간절히 물을 찾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절실하게 음식을 찾듯이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애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계속 환경만 바꾸고 힘들다고 사람이 실망했다 또 다른 사람 찾아 사람을 자꾸 바꿔보세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인지 아십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의 진실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파괴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일 뿐 아니라 생명의 종교인 이유를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렇게 파괴되고 부서진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목말랐던 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보셨습니다. 그녀는 정말 목이 마른 여자였습니다. 그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우리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웠지만 전부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배고픔과 갈증은 영혼의 문제인데 그녀는 그걸 몰라가지고 자신의 욕망으로 이 배고픔을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그녀는 평생 그래 살아야 됐을 거예요. 만족도 없이 행복도 없이 늘 굶주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됐겠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녀의 문제를 한 번에 진단했습니다. 단 한 번 쳐다보시고 이 여자의 문제를 짚어내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이 마른 불쌍한 사람이구나. 배고파 허기진 가난한 영혼이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영원히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진단한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감추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치부가 드러났으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간절했습니다. 진정 자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를 드러내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실체를 솔직히 인정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수백 번을 그 얘기 들어서 이제는 뭐 들어도 별로 감각도 없습니다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꼭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이 얘기를 아마 여기는 대부분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 같다면 제가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저 얘기는 내 얘기다. 이렇게 귀에 들려야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 얘기 지금 내 얘기구나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 얘기가 맞긴 맞는데 듣고 보니까 기분이 나빠. 이러면 곤란한 거죠. 왜 내 얘기를 하냐 말이야. 기분 나쁘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영원한 치유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아주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만 절대로 치유와 회복은 없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한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십시오. 인간이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인간의 목소리를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귀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토라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교만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요.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불쌍하고 초라하게 울고 있는 여러분 내면의 어린 아기를 이렇게 세우십시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성인 아이로 울고 있는 여러분 내면에 아픈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울고 있는 그 어린 아기를 주님 앞에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저도 낫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자신의 추한 모습을 제가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깨어지고 부서진 내면의 성인 아이를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부디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어디 가서 여러분 내면의 그 상처를 그 어린 아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을 위로를 얻을 수 있겠냐고요.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영혼의 깨어짐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오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신대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보지 않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비굴 해야 되고 늘 잘난 척 해야 되고 늘 비율 맞춰야 되고 가진 척 해야 되고 모든 가식을 그렇게 모든 가식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꾸미었는지 모릅니다. 내 속은 문드러져 가도 남들을 웃게 해야 됐고 남에게 잘 보여야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버렸습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기독교가 왜 자유의 종교인지 그걸 정말 맛보셔야 된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문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 모든 가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기와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약점 알아요. 내게 있는 문제를 안다고요. 그러나 그 약점이 있고 문제 있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요. 왜? 내 모습 그대로가 주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납하는 거예요. 나라고 왜 약점이 없고 문제가 없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나 자신인 걸. 감수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용납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당당한 자부심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힘차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의미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의에 대한 욕구입니다. 부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셔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치유와 회복의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기 내면에서 자기와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결정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도 않고 자기 내면의 자신과의 관계도 해결하지 못하고 열등감 하나 치유하지 못하고 상처 하나 치유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도덕성에 의해서 윤리에 의해서 이웃과 관계를 바로잡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아십니까?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이웃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상태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을 새 노력한다고 이웃과 관계 회복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순서를 뒤바꿀 수 없다고요. 이웃과의 그래서 갈등이 심한 사람일수록 결국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아직 해결 안 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내면의 상처, 열등감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고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도 사랑합니다. 단지 그 사랑에 늘 남을 찌르고 상처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늘 남을 찔러. 너무 남을 아프게.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거야. 너희들은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한데도 몰라주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당한 아픔과 상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찔러댄 그 고슴도치 사랑 때문에 자식이 병들고 아내가 남편이 병들고 이웃이 병든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그 의로움, 그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불편하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요. 그 하나님 그 기도 그 봉사 받으시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모순이에요.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인도의 시성자, 시성이라 불리는 타고르고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익히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 어느 날 그 타고르가 아침부터 무척 화가 났습니다. 자기 집 이른 아침부터 와서 청소하고 봉사해야 되는 하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오질 않는 겁니다. 몇 시간째. 서너 시간 지나고 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오늘 오면 당장 해고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오지 않더니 해질녘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 말도 없이 하인이 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묵묵히 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나죠. 타고르가. 소리칩니다. 당장 그만두고 나가. 그런데도 하인이 아무 소리도 안 지르고 못 들은 저 비질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빗자루를 뺏어서 확 집어던지면서 당장 나가라 그랬잖아. 소리 질렀습니다. 하인이 다시 빗자루를 주워 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은 어제 저녁에 그동안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뒷얘기 필요 없죠. 그게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타고르가 뒤통수 한 방 맞았습니다. 이 하인은 자기 같으면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남의 집 일하러 오겠습니까? 자기 자식은 장례도 못 치르고 시신은 자기 집에 눕혀놓고 자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건데 자기는 상황을 모르고 그 하인을 이렇게 미워하고 나가라 그랬다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난감했겠어요. 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이웃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인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그날 이후로 남의 사정을 다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섣불리 남을 탓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리라. 그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웃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십니까? 얼마나 쉽게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근데 제대로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시냐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일 뿐 아니라 이웃과의 그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자기 우울감에 함부로 이웃을 판단해서 이웃을 불행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불행하게 하면서 스스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자기 판단과 또 소설을 막 씁니다. 사람들이 막 이럴 거라 자기 혼자 소설을 막 써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참 많습니다. 혼자 소설 써도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무리히 행치 않습니다. 부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분들이 되셔서 혹시 이 설교를 듣는데 껄끄러운 관계가 생각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 거룩한 열망이 생기셔서 주님의 배부름을 직접 체험하는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줄이고 목말랍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배고프지 않습니다. 저 공동묘지 누워있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거 봤습니까? 목말라는 거 봤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랍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예수님 제자된 성도들의 아주 분명한 특성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라면 전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디 이 예배를 오실 때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보지도 말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자꾸 회복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세상에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기는 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도 절대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병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매일 먼저 식욕부터 없어집니다. 제가 지난번 몸이 아플 때요. 한 달을 물도 제대로 안 먹고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팠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사람은 이제 힘을 못 쓰고 먹지를 못하니까.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올 초에 제가 한 달 정도 금식 기도를 할까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하나님 강제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으로 묵은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때 회개했어요. 아이고 연초에 그냥 한 달간 금식 기도 할 걸.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했습니다. 아, 몸이 아파 편찮으시니까 뭐 신방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도인들 모르잖아요. 죽 싸들고 다니면서 신방에는 보셨잖아요. 안 갈 수가 없었어. 몸이 병드니까 먹을 수 없었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면요. 영적인 갈증이 사라져요.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져. 그 영적인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그러나 건강한 영혼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한테는 좀 거부감이 생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제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의롭게 살면 의에 줄이면 배부르게 될 거야. 그래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부터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전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해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분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1절 우리 본당에 기록해 놓은 말씀처럼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충만함. 하나님으로 내 내면이 채워지면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도 가지지 못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필요가 채우지 않으면 늘 짜증납니다. 늘 화가 나. 그 툭하면 짜증을 잘 부르시는 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절대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약속하신 배부름 바로 영적인 배부름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는 배부름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권력욕, 명예욕 등등 욕망이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인간의 욕망은 인간을 파괴할 뿐이에요. 더 노예가 되게 해요.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롭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진정한 배부른 진정한 기쁨을 주님을 통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또한 우리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충만함으로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포만감은 우리 삶을 억울함이 아니라 황송함을 바꿀 겁니다. 엄마 내가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억울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적인 걸 딱 채우고 나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 이래 쓰시다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른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파스칼이 그의 명상론 빵세에서 얘기했습니다. 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과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사막에서 목말라 죽기 직전에 나간 애가 한 모금의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굶주려 지친 난민이 한 조각의 빵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낼 것인가 하고 영적인 굶주림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주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뭔가 모를 불안함과 험함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에 의를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욕심과 열등함을 감추고자 헛된 것에 목마르고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배를 관람하듯이, 연극 관람하듯이 보고 돌아가는 사람 보면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없이 듣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말씀은 쓰레기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모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모두 그 영혼이 갈급한 사슴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마침내 배부르게 되는 그 영혼의 포만감, 영적인 포만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이 있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치고 상한 영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의에 굶주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울고 있는 성인 아이와 그 굶주려 있는 열등감에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면의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해서 우리 사랑 가족들과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배부름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